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요즘 가르쳐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계명이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며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 사명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에게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1장 5절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사학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사학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순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잡이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하느님께서 천사를 파견하셔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이삭이 정말 태어났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원을 풀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이삭이 태어난 건 참 기쁜 일인데 아쉽게도 하가르라는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진짜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것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사라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던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사라의 요청을 들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오늘 요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보면요. 계명의 주된 정신을 요약하면 하느님을 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그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라가 너에게 요청하는 거 그래 그거 다 들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라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거나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전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게다가 이제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사라가 자신이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할게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죠. 그러면 사라는 아내로서 마땅히 사라가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로서.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가 아내로서 너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셔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거라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계명 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사라와 하가르 둘 다 좀 문제가 있기는 있죠. 자, 사라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사라가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절대성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갈망했으면 이루어지셨을 그 일을 자신의 인간적 해석과 인간적 기호와 경향 때문에 아유 나처럼 이렇게 늙은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있어야 될 것이고 자신이 보았을 때 자기는 더 이상 가망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죠? 그렇죠. 인간의 뜻이 앞서가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사라의 인간적 뜻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예언의 말씀보다 앞서감으로써 하가르, 그 몸종으로 있었던 하가르를 아브라함의 그 처소에 들여보내게 되죠.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사라 자신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좀 부족함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일까? 아버지가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앞서가서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해버림으로써 분란거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태어난 자손이 이스마엘이고 그 분란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이잖아요. 분란거리인 중동을 만들게 되는 원인 제공을 바로 사라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이렇게 앞세우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이제 하가르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앞부분을 보면 이제 하가르가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니까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은 당당한 여자다. 이런 처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본처인 양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 이 앞부분에 나오죠. 바로 그런 부분이 사라에게 반감을 사게 하는 요소였던 거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치 못한 그 정신 때문에 역시 하가르도 이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여인의 영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그 진리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요즘에 창세기를 계속 학습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했다. 어떤 면에서 훌륭했냐? 하느님과 정말 하나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실 만큼, 그리고 또 그가 올곧은 그 의인의 기도를 절절히 바치니까 그래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수용하실 만큼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하느님과 굉장히 밀접했고 하나 됐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다 보니 그렇게 하나 된 아브라함이다 보니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을 하느님은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돌봐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확인할 수 있죠. 하가르를 돌보시는 것. 여기 보면 이제 하가르가 참 불쌍하게 쫓겨나죠. 겨우 주는 거라고는 빵과 물 한 가족 부대만 실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굉장히 법이 엄격하네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죠. 그 어린 아기를 두고. 근데 너무 난감한 거죠. 여인의 몸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에 버려진 자신의 신세가.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놓고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천사를 파견하셔서 말씀하시죠.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느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 목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가서 아이를 들어올려서 네 손으로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하느님께서는 그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가르를 하느님께서는 왜 돌보실까요? 하가르가 올곧고 바르고 의인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물 분석을 했을 때 발견했던 것과 같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지 못했던 여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가르와 아이를 저렇게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하가르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다 보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사람까지도 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관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예가 다윗을 아버지께서 또 정말 많이 사랑하셨죠. 내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느님께 극진히 정말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드렸고 그분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그렇게 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집권하고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그 국민까지도 아주 평온하게, 무탈하게, 넉넉하게 잘 살았죠. 그게 다 뭘까요?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는 왜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하셨을까? 그것은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아내로서의 권리. 그 아내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판결을 하셨다라는 점. 또 사라와 하가르는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나. 두 여인 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한참 영적으로 반향을 잘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죠. 둘 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신의 뜻이 항상 앞서갔던 그런 여인들의 부작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가르가 저렇게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느님께서는 왜 하가르를 돌보셨을까? 이스마엘과. 그것은 그 두 영혼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되고 아브라함과 하나 된 영혼들을 함께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께서 다 돌보신다라는 것,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막이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막이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정말 지독히도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지금 이 고을에 아주 고질적인 마귀,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될 만큼 아무도 사나워서 여기 앞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기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못 다녔대요. 그럼 아주 지독한 마귀죠. 이런 마귀가 있는 고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곳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신 거죠. 오늘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근데 쫓아내시는 과정에서 그 마귀를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돼지가 호수 비탈길을 내리달려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곳에 사는 주민은 다 달려나와가지고 여기 왜 오셨냐, 여기서 떠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내용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여기서 떠나시라고, 빨리 여기서 나가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물질적 손해죠. 지금도 막 소 한 마리, 돼지 몇 마리면은 굉장히 시골에서는 귀한 재산이죠. 이때는 더 했겠죠. 이 시절에는. 정말 재산 중에서도 재산이었겠죠. 그런데 많은 돼지떼, 여기 돼지떼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말이었어요. 돼지떼가 떼거지로 죽었으니 경제적 손실이 엄청 많이 입었겠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 고장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질하고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뭐 예수님 영적인 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귀 쫓아내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당장 손실이 있잖아. 손해가 있잖아. 내 돼지가 죽었잖아. 이것밖에는 중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사욕과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 즉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물질적 손해와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물질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때만 그랬냐?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태들이나 전 세계의 이런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인류를 점령해 들어갔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과 사실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돈에 타협하고 돈이면 다 무엇이든지 파는 돈이면 다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참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그리고 수준 낮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물질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마귀랑 하나 돼서 이렇게 손을 잡아도 자기가 얼마나 악에게 지금 지배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고 얕다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고 얕고 현명해. 내가 아주 지혜롭게 이런 타협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좀 받네. 오히려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진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으되 지금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으되 사실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죠. 왜? 악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손잡고 게다가 빼도 박도 못할 입증의 증거가 뭘까요? 뇌물까지 받았다면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죠. 마귀랑 하나 되었다는 증거. 그럼 천상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뺌도 못해요. 왜? 물증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저주의 마귀가 마치 얘는 내 겁니다라고 해서 인호를 박는 순간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좋아라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남이 모르는데 내가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럼 나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같은 마귀가 바로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당했던 마귀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물질의 노예와 종으로서 지배당했다라는 걸 이들이 알까요? 절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에 혈안이 돼서 자신에게 당장 손해가 요만큼이라도 나면 그거를 싫어하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동네에 이런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우리 동네를 감히 예수님이 방문하시다니 축복받았다 우린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의 정신세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더 악독해졌다라는 거죠. 왜? 더 교묘하고 유려한 방법으로 마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코스프레를 동시에 하면서 그런 악한 일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잘 속고 그래서 이때보다 더 악한, 악독한, 지독한 마귀에게 점령당한 시대다라고 입증 증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원인 제공을 놀랍게도 어떤 세력이 하고 있느냐? 이교도의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원인 제공을 하고 있냐? 예를 들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야. 지옥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지도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발언을 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 그래? 영혼은 소멸되는 거래. 지옥은 없대.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조장하는 발언이 될까요? 악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도 괜찮아. 지옥도 없고 영혼은 소멸되는 거라는데 뭐 두려울 게 없네. 이것을 더 조장하는 발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악이 그것을 노리고 그 영혼을 활용해서 그런 발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영적 메커니즘으로 보면. 그러나 깨닫지 못한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고 인간적인 것밖에 없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았을 때 착하고 선량하고 마치 천사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발언했으니까 저거는 맞을 거야. 저거는 옳은 말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배제하고 막 살아도 되는 구멍을 바로 이런 발언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비참한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정말 부족하고 역겨운 존재인 인간의 권리마저도 존중하셔서 사라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라와 하가르는 각자 부족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다 어디서 발로된 것이었냐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자신의 기준, 자기의 뜻, 자기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그것에 반로해서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가르와 이스마엘을 살피시고 돌보신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그들이 어떤 훌륭한 희생이나 의인의 정신이 전혀 없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신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여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식과 여인까지도 돌보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 너그러우신 그 넉넉하신 사랑과 자비의 성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고 복음에서는 이 고을에 있는 지독한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몰아내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고을에 감히 방문까지 해주시고 마귀까지 쫓아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향을 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 반향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당장 물질적인 손해,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손실,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해서 감히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쫓는 참 형편없는 반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 시대 이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 가운데 악한 독성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없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정말 맹독성의 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착하고 선량하고 훌륭하다라고 보는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현 시대의 인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